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죄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자죽에 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죽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죽의 영성은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거나 또는 충동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죽과 우리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마귀에 관하여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도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사법기관의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문 혹은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처형 당할 수도 있고요. 가족과는 불화할 수 있고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예수님처럼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재산과 명예는 물론 목숨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도전을 하나 하죠. 각오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길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미움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 하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영적 존재죠. 그리고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은 전쟁인데 이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실제인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근원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특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실제인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과 이렇게 마귀 및 귀신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의 근저에는 단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에 의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도전은 예수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예수의 몸 교회를 위해 모든 걸 잃을 각오가 있으신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숙고하시는지를 여쭤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보다 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침체되어 있다, 혹은 분열되어 있다, 혹은 더러워졌다, 이런 모든 현상들의 근저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움직이고 있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는 귀신의 사주를 받고 누군가는 마귀짓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고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떨까요? 공중권세 자 마귀의 실제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데 작금의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 현상들 그리고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악한 일들이 단지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그 근원에 다른 어떤 것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살하려고 했던 특별한 나라와 또는 세력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벨론은 세상 끝날에 등장할 세계 제국이에요. 근데 이 세계 제국은 정치와 경제의 탈을 쓰고 종교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살하려고 의도적으로 정책을 펴는 세계 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세계, 그 다음에 국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 이런 사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의 근원에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마귀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문제를 숙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대업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단계에서는 광야에서 시험했고요. 사역을 왕성하게 하실 때에는 군중들과 유대인 권력자들에 의하여 시험했고요. 예수님을. 또 당신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는 예수님이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하여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군중들 또 로마 군인들 그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는 그를 이기셨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자기 탐욕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러므로 승리하여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대업, 이것을 계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귀가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에 특히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없도록 교회를 공략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어떻게 못하게 하냐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못하게 하냐면 교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마치 부러진 뼈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부러진 뼈처럼 혹은 부러진 뼈를 가진 몸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곤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는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단의 최후 시험과 멸망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 이름하는 세계 제국을 통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죠.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환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환난은 역사 속에 다른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환난을 큰 환난 혹은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움직이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들을 따르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2단계에 걸쳐 멸망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의 끝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이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 세력을 규합하여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하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며 교회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말에 있을 사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혹은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죠. 인류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수해야 할 교회를 미혹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더럽혀지고 그러므로 무기력해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길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것이고 부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환난, 특히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겪을 때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처신할지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했고 비천해지기도 했고 또 많은 고통을 겪어서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문을 당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자족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인하여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에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설립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것을 신생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규범이,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을 때 교회는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애썼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본인이 하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시면 멈추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도 성령이 막으면 하지 않고 하기 싫은데도 성령이 여시면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그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꿈에 나타난 이 사람의 초청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게 됐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썼고 마침내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드디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된 거죠. 아시아 선교를 끝내고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열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다면 회당을 하나 개설할 수 있었는데 10명의 유대인조차도 없었던 도시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략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사용했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 단지 기도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강변의 노천에 있는 기도처소에 모인 여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셨고 회심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셨고 그 여인의 회심이 빌립보 선교의 본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이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힘이 어떤 것일까? 한 사람의 힘. 일당 100, 일당 1000 이런 표현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회심과 헌신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한 사람의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일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집을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게 했고, 그 교회는 유럽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는 재정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사도 바울이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복음 전하는 것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재정 후원도 아끼지 않았던 여인이죠. 빌립보에서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회심과 헌신을 통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을 확보하였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났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방 종교에 널리 퍼져 있는 한 종교 형태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바울이 만난 소녀는 점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투시, 사람을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투시하고 점을 치는 귀신의 능력을 통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이 노예 소녀의 점괘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이죠. 이 소녀 노예의 주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소녀는 영적인 일을 하고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주인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소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녀의 점괘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수입의 소망이 끊어졌고, 그래서 이 소녀의 주인들은 바울을 행정당국에 고발합니다. 자, 영적인 일이 사회적인 일로 바뀝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개인적인 일들이 사회 전체의 일이 돼버린 것이죠. 영적인 일이 물질적인 일로 바뀌어버리고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탄과 함께 이 세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 역할도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빌립보와 같은 도시들을 지배하는 귀신들은 단지 개인을 지배하는 귀신들보다 높은 계급의 귀신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다 높은 계급의 귀신들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신적 지식을 통해 이 소녀가 점치는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이 소녀의 속에 있던 귀신도 사도 바울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귀신을 명령했고, 귀신은 이 노예 소녀에게서 나갔습니다. 한 가지 빌립보 도시를 지배하던 귀신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 충주시에도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했던 귀신의 정체가 있었듯이 성경은 한 국가, 한 도시, 한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에 있는 노예 소녀는 점치는 귀신 들렸다고 했죠. 이 점치는 귀신은 푸뉴마 비소나입니다. 그러니까 비돈의 영, 비돈의 신이란 뜻입니다. 비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총괄했던 귀신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점치는 일이에요. 점치는 일.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돈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렌스키는 이 비돈신은 비돈 지역에 있는 신화적인 용입니다. 중앙대학교를 흑석동에 과거에 가면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비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화적인 용이 바로 비돈신입니다. 이 비돈신은 아폴로라고 하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폴로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살해당해까지는 델피라는 도시의 신탁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신탁. 여러분, 이 신탁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개인에게 역점을 둔 종교입니다. 예언. 신탁을 받았다는 것은 신이 위탁한 말을 받은 겁니다. 이걸 예언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인데요, 점치는 것과 똑같죠. 비돈신이 신탁을 지키던 델피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는 지구에 본부를 두기로 하고 지구의 반대 양극단에 두 마리의 독수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만난 곳이 델피입니다. 이 델피의 원뿔골은 지구의 중앙을 나타냈고 델피는 헬라 세계의 영적 본부가 되었죠. 델피는 지상 여신의 종교 본부이고 아폴로, 제우스의 신탁, 예언을 담당했던 아폴로 예배의 본부입니다. 델피의 주된 관심은 신탁에 있고 아폴로 신전 아래에 있었습니다. 1세기 영적 지역조사자들은 이 델피를 헬라를 위한 사단의 보좌로 지정을 했습니다. 델피에서 신탁을 받는 사제는 여사제였는데 이 여인은 비돈 귀신에 의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접한 무당이 있는 것과 같아요. 비돈 귀신에 의해 능력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매달 7일에만 예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이 여인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목욕제계하고 제우스의 대변인 아폴로에게 염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신전의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폴로의 삼각형 청동재단에 앉아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 여인의 신탁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신탁입니다. 빌립보 노예 소녀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바로 점치는 귀신이었는데 그 바로 비돈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 소녀가 내뱉는 말이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녀를 지배해온 비돈신, 곧 악한 귀신의 말들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한다고요. 귀신 들려 말을 할 때는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단지 사람의 부족함이나 부적합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보여도 귀신에게 놀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흔한 말로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귀신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존재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들은 알아보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이에요. 정보가 정확하죠. 귀신 들린 또는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은 반격의 가능성 때문에 흑암의 영적 세력들과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이 점치는 여인으로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을 때 공격을 받잖아요. 점치는 소녀에 의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교묘했냐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서 점을 칠 수 없으니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고발하는 그 죄목이 종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허황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종족적인 문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한 것이죠. 불법적인 관습들을 가르친다는 문화적 이유로, 그리고 민심을 혼동시킵니다.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죠.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은 지극히 그냥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문화적인 문제죠. 혹은 숨겨진 것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문제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 소녀는 예언할 수 없었잖아요. 이런 마귀의 귀신의 반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영적인 사건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귀신의 반격이 있어요. 저희 교회 20년 목회에 성장의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치고 나가면 400, 500이 아니라 1000명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교회는 주저앉았죠. 그런 기회가 제가 볼 때는 3번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역사를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극복한 교회는 급성장을 하는 놀라운 일이 있고, 교회 성장과 함께 성도들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도시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일도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축복은 물론이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반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주저하곤 하죠.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이게 자족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지가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심지어 동료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의 몸과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역을 중단합니다. 헌금, 헌신, 희생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죠. 이건 배도의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적 표현을 쓴다면 마귀의 짐승의 표를 받고 그냥 세상과 야합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숨어버린 일도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더럽히고 함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동조를 해버리죠.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마귀가 달콤한 것으로 유혹도 하지만 고통으로도 위협합니다. 자족하는 심령, 자족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해도 죄짓지 않고 사역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던 이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훗날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할 수 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부함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다 잃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몸 교회의 사람으로 선교사의 삶, 목양자의 삶, 교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족의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 또는 필요의 문제이고 마귀는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유혹하거나 위협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에 미쳐서 영혼을 팔아버렸죠.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돈 받고 예수 팔아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신앙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교회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온몸과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이 갇혔던 그 옥의 옥문 터가 흔들리고 바울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이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복음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렸고 감옥에서 구원했던 로마의 간수 그의 집이 또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수가 있었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국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필요에 휘둘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이든 교회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좀 여러분이 영적인 분들이 되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물질, 이성, 과학이 전부가 아니고 상식, 양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 역사가 있고 마귀짓 할 수도 있고요. 성령 역사가 있고 성령의 하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한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일을 해내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평화를 전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